네, 오늘 이 거룩한 조계사 대웅전 법석에 앉고 보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학교 공부를 마치고 중앙성가대학에 들어가서 많은 세월을 학연 스님들하고 같이 보내고 또 조계사 마당에서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어렵게 저 자신이 여기까지 오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고 또 겹치고 몇 번 말씀하시는 조계사 법회죠. 동문회 법회하고는 다르신 걸로 알겠습니다만 많은 것을 받아들여 드리지 못하고 다행히 오늘 이렇게 저녁 7시라서 와서 뵐 수가 있어서 너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우리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기도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서로 친목을 도모하면서 조계사의 아주 큰 힘으로 부처님 도량을 지켜주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거룩합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회 전반이 지금 한 2년간 전염병으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사회, 역사, 문화 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계사 거룩한 도량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정진하고 선지식을 찾아주시는 우리 불자님들이 계셔서 참 다행이고 참 거룩하다. 큰 위안이 된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제가 있는 전국 비구니에는 그 광평대군 묘지가 있고 그 일대가 전부 묘역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그 언덕을 잠시 올라가서 그 주위를 돌아보면서 제가 그냥 글을 적었어요. 여름빛, 파랑, 하양, 빨강 이래가지고 그래서 문득 굉장히 오늘 낮에도 그 짧은 글을 쓰면서 어떤 저희 주위에 지금 힘든 걸 일순간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묘등도 잔디가 파랗고 칡렁풀도 파랗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소나무도 파랗고 또한 그 도토리나무 잎도 파랗네. 그 전부 파랗더라고요. 그걸 보고 또 한쪽을 보니까 바람이 훅 불어오니까 망초꽃이 하얗게 피어서 온몸을 흔들면서 하얀 꽃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망초꽃이 거기 있었구나. 내가 파란 것만 봐서 너무 미안했네. 그리고 또 그 생각을 다듬려고 하니까 칡덩풀이 그쪽에 많습니다. 칡덩풀 아시죠? 한번 감기면은 어떤 나무도 헤어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그 칡덩풀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밑에 빨간 산딸기가 정말 태양빛에 익어가지고서는 부끄러운 듯 온 얼굴을 빨갛게 해가지고 나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얼핏 보기에는 파란색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바람이 불어오니 망초가 흔들리고 또 망초에게 대화를 하고 보니까 그 밑에 산딸기가 정말 빨갛게 익어서 그래서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서 너도 거기 있었구나, 거기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하엄경 여기 오니까 우리 동문 불처님들이 그 하엄경 약창에도 열심히 읽으시고 또 주제 자체가 53 선지식이시고 그래서 제가 일생을 하엄경을 읽고 하엄경을 연구하고 그걸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그래서 이렇게 오라고 하셨구나. 그래요. 그래서 낮에도 기뻤지만 오늘 저녁도 참 기쁜 날이구나.
이제 거기까지 이제 써서 같이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저희가 12명이 같이 삽니다. 그래 이제 단체 카톡방에다가 그 문자를 휙 날렸어요. 혼자 있기가. 그리고 났더니 그리고 확 날리고 나니까 노란 나비가 휙 날아가요. 그래서 내가 어머 노란 나비도 여기 있었네. 노란 나비야 미안하다. 그래서 다시 노란 나비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시 보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하는 것은 정말 아바탐사카 하운경의 그 산스크리트 명칭이에요. 아바탐사카는 온갖 잡꽃, 그 한 송이 아름다운 장미꽃이 아니라 풀꽃, 호박꽃, 장미꽃, 이 자연에 어우러진 모든 꽃을 아바탐사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 이름으로 그 경전 명칭이 된 것이 두 경전이 유명한데요. 하나는 싹다르마 푼다리카 하시면 아실까 모르겠네요. 법화경입니다. 싹다르마 푼다리카 그러면 푼다리카라고 하는 것은 연꽃을 파드마 하면 홍련을 상징하죠. 그래서 푼다리카는 백년이에요. 그래서 모든 연꽃 중에 물론 부처님 분을 상징하는 천년화도 있습니다만 백년화가 참 그 꽃 중에 왕으로 귀한 꽃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은 싹다르마 푼다리카 싹다르마 하면 정법 오직 법화경이 최고의 진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경전이다. 그래서 최고로 높음을 상징하는 그래서 법화경을 이야기할 때 해삼승 기일승 그럽니다. 성문, 영각, 보살, 삼승을 회통해서 기일승, 일불승 그래서 그 일불승이 바로 백년화 함송이를 상징하는 그래서 최고의 가르침이 법화경이다 그러는데 거기에 함께 대응하는 경전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운경입니다. 그래서 하운경의 산스크리트 명칭은 아바탐사카 슈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바탐사카는 지금 말씀대로 온갖 꽃, 백년화 한송이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 온갖 풀, 잡꽃이 다 피어서 정말 조화롭게 제가 오늘 시를 써서 이제 그 시상을 잘 가다듬어서 먼 훗날 신입을 내려고 노력합니다. 여름 색깔을 통해서 봤더니 여름 파란 색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망초에 하얀 꽃도 있었고 그 밑에 정말 그 햇빛에 달구어져서 부러운 듯 얼굴 붉히고 속히 연그러가는 그런 딸기도 있었고 그뿐이 아니라 펄펄 날아가는 노란 나비도 있었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또 흰나비도 있고 또 호랑나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계 그래서 그 한마디를 하엄경에서는 아바탐사카이다 그 꽃이 어우러져서 또 어우러진다는 것은 조화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가 하나로 응축돼서 우리 모든 생명에게 여기 계시는 모든 분 한 분 한 분을 생명, 무생명, 참 그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어떤 특별한 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생명, 우리가 지금 알아듣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생명을 다 꽃으로 비유한 경전이 바로 하운경입니다. 그래서 왜 아바탐사카라고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꽃이다. 귀한 꽃이다. 그리고 그 귀한 꽃은 어우러져서 봄 언덕을 장식하고 여름에 태양빛에 흐드러지고 가을이면 모든 그 결과를 보리의 결과 모든 과일을 다 연그러서 그 겨울 한동안 우리 생명을 유지시키게 하는 그런 조화로움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로구나.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이 하원경은 제목만 들어도 기쁘셔요. 기쁘셔야 되겠죠? 우리 거기 다 꽃으로 포함되어 있구나. 그리고 한 송이 꽃이 나만 푹 잘났다고 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같이 조화롭게 위치를 잘 지키면서 꽃으로서 자기의 색깔을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구나. 또 이 조계사는 참 거룩한 도량입니다. 정말 조계사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데 그 중심에 우리 불자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하원경의 법을 청하셨으니 꼭 첫 번째로 내가 꽃이다. 거기 아주 첫째 주제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내가 꽃이고 내가 결과를 맺는 사람이다. 인과입니다. 하원경의 첫째 주제가 인과를 설한 경전이에요. 꽃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과물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꽃은 하원경에서는 보살만행하, 보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살이셔요. 제가 바쁜데 자꾸 조계사에서 연락이 와요. 법문 주제가 뭐냐고, 쫓아다니다가, 그래, 그냥 비구니 스님, 그것도 전국 비구니 회장이 가니까 여성 선지식이라고 해놓을까? 그랬어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후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거사님들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그래도 오늘 거사님들이 오셔서 역시 조계사 총동문회는 잘 알아들으시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후회했어요. 여성 선지식도 잘못 잡았네. 오늘 반타작밖에 안 되겠네. 그런데 대승경전에서는 보살은 그건 다 아실 겁니다만 다시 한번 여성만은 보살이 아니라 여성을 보살님하는 것은 한국 불교의 아주 독특함이에요. 그래서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바란 분이 보살이세요. 부처님이 되고자 마음을 일으킨 분이 남녀에 관계없이 이건 뭐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이 그럼 무엇이냐면 서원심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도 지금 저는 한 12생 정도 1생, 2생, 3생, 4생, 5생, 6생, 7생, 8생, 9생, 10생 회장이 된 걸 제가 11생이라고 하고 돼서 여러 가지 하는 걸 12생, 12생을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어려서 부모님 따라 절에 오고 절에 가서 운문사 가다 보니까 내가 너무 무식해서 학교를 그냥 나와서 은사 스님을 졸라갈 것도 학교를 다니고 또 복령사의 중간이라고 있습니다. 중간 그 가르치는 젊은 스님, 이제 신입생을 가르치는 그거 한 3년 하니까 또 무식해요. 그래서 또 일본으로 유학 가서 그러다가 또 와가지고 저기 중앙승가대학교 원래 안암학사에 있었는데 거기 대문에 서 있다가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이것도 역사가 길어서 오늘은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조카상대가 두 번 만난다고 따라가서 개운사 일주문에 서 있다가 교수가 됐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디 밝힌 데가 있는데 그래서 26년간을 또 있었어요. 그리고 2017년에 퇴임을 정년 퇴임을 하고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지 하다가 회장이 어떡하다 됐어요. 돼 가지고 이제 열심히 제가 일이 굴러오면은 일을 잡으러 쫓아다니지는 않지만 내 앞에 일이 굴러오면은 성실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지금 여기 이제 앉아있다 보니까 한 12생을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막 파란만장합니다. 그 삶을 바라보면서 제가 다행히 하원경을 전공으로 잡아서 그 하원경을 자꾸 공부하다 보면은 시방삼세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시방은 동서남북 사이 상하예요. 모든 일체 공간을 다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으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벌써 뭐 한 20년 전인가요? 그때 백고자 법회 때 비구니 4명이 뽑혔어요. 그 지영 스님, 일조 스님, 해주, 동대 해주 스님, 저 이렇게 비구니 4명이 뽑혔는데 백고자 자꾸 이야기가 밖으로 가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여기 앉으니까 그런 옛날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 우리 해주 스님이 법상에 찾아달라고 해서 법상에 법문을 하시고 그게 종회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재밌는 그 과거사가 있어서 제가 옆에 있다가 손을 들었더니 마이크를 주셔서 이런 건 다 삭제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고자는 원래 법상 치리는 거 아닙니까? 이래갖고 이제 한마디로 날려보낸 적도 있는데 오늘은 차려주십사 하지 않아도 이렇게 고자를 차려주셔서 정말 법을 간절하게 설해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보살은 다시 우리 법문에 들어가서 모든 발 안목다가 삼명시험을 바란 사람이 보살이고 그것은 바로 원력이고 그리고 꽃과 열매를 우리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꽃이 바로 인이다. 인자 아시죠? 종자를 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원경은 인과를 상한 경전이다. 내가 씨앗을 심지 않고 가을에 결과를 거두기를 절대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꽃을 보살 만행하라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불자님이 보살이셔요. 남녀에 관계없이 보리심을 바라셨습니다. 만행하 온갖 가지의 모든 공덕을 다 실천하시는 분, 그것이 보살이고 그 꽃으로 보살 만행하로 인해서 결과는 보리과 깨달음의 결과를 우리는 반드시 갖고 올 것이다. 그래서 하원경이 이렇게 꽃으로 시작해서 인과를 설하는 경전인데 그런 그 꽃을 피우는 행위 중에 하원경 전체가 보살행입니다. 그래서 보살행을 체계적으로 10조, 10평, 10평, 10지 등강요가 그래서 하원경은 40도 단계를 밟아 올라가서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그걸 또 이제 어렵게 한포문이라고 그래요. 계단을 착착착 올라 한포, 단계. 근데 이제 하원의 세계는 시방삼세, 원룡삼세라고 한꺼번에 뛰어넘는 거. 그런데 원룡문이라고 하는 그 송강사의 보조진원 스님이 한포문으로 하원경을 밟고 원룡문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로 해통시키는 그런 우리 마음도 그래요. 아주 세세밀밀하게 단계 밟아서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하나로 아우러서 내 한 마음에 다 거두어들이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는 이 하엄에서 원룡문과 한포문이 있고 그리고 인과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하엄경은 모든 것이 불과 부처님이 되시는 저 목표 지점을 향해서 보살도를 닦아가는 것이다. 이게 하엄경 전체입니다. 그리고 그 보살도는 고현보살이 대표가 돼요. 하엄경의 두 대표 보살님이 문수보살, 고현보살 벌써 다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은 어떤 면에서 지혜의 상징이시기 때문에 반야지혜라고 합니다. 반야지혜, 금강반야경 600보 반야지혜를 상징하시는 분이 문수보살이셔요. 그리고 일체 모든 선행, 보살행을 대표하시는 분이 고현보살이세요. 그래서 하엄경은 보면은 처음 시작부터 고현보살이 등장하셔요. 그래서 고현보살은 하엄경의 주인보살이시다. 주인보살이시고 또 육품이 지나가면 열애명호품, 7번째 열애명호품이 시작되면서 문수보살이 초등밤
광명의 세계로부터 오셔요. 이 화엄회상으로. 그래서 문수보살은 손님보살이신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셔서. 그래서 그 두 보살이 화엄법회를 이끄시고 마지막 입법의 품에 가셔서 선제동자를 구법여행, 진리를 구하는 아주 대표자로 그동안의 화엄경 38품이 모든 보살행을 설한 것이라면 선제동자를 대표로 뽑아서 입법회 품에서는 그 입법회 품의 문수의 지시로 선제동자가 길을 떠나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고현과 합일되는.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는 삼성원룡 사상이 있어요. 삼성은 비로자나 부처님 문수고현을 세 분의 성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문수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지시를 받는다는 건 지혜로서 지혜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수보살은 반야경전을 이끄신 그 지혜의 보살님이 화엄경에 등장하셔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말씀드리기를 화엄경은 지금 꽃을 말씀을 드렸는데 화엄경은 반야공이 태양이 되어 있어요. 경전을 읽으면 뭔가 집을 세우려면 터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엄경은 문수보살의 반야공 사상으로 터전이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보살들께서 보살행을 하러 길을 떠나시려면은 일체 마음의 모든 것을 싹 정리하셔야 돼요. 저희 집안은 좀 특별해서 성철 큰 스님을 의지해서 출가했는데 큰오빠 스님이 6명이 다 출가를 했어요. 제가 이제 막내입니다. 그래서 그 제일 큰오빠 천재 스님이 가서 아버지 49제를 지내고 거기 그냥 눌러앉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큰딸인 혜근 스님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이제 오지 않고 떠보기 놀라고 그래갖고 결국 이제 우리가 다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출가할 때 다 버리고 왔더니 다 버리고 그때는 뭐 벌써 한 50년 전, 60년 전 이야기니까 재봉틀이 제일 귀했대요. 그래갖고 재봉틀은 갖고 와라 이래가지고 재봉틀만 입고 가족 사진도 다 찢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다 커가지고 형들한테 난 어머니 아버지 사진도 얼굴도 모르겠어. 제가 그랬더니 큰오빠 스님이 고향에 가가지고 6일을 6날을 다니면서 어머니 사진은 친구분들하고 찍은 사진하고 또 아버지 사진은 도청인 가가지고 도민증 사진.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 영정 사진은 트럭 스탬프가 찍혀 있어요. 그걸 구해다 이제 저를 줬어요. 자기네가 우리가 출가하려고 그렇게 사진까지 다 찢어버리게 막내 동생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친척집만 다 가서 어머니 친구분 되는 분을 다 찾아서 그리고 도청에 가서 도민증 사진을 얻고 너무 저희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출가할 때 그게 다 버리고 일 다 버리는 게 공을 토대로는 것이다. 제가 뭐 우리 가족사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진까지도 다 뜯어버리고 절에서 재봉틀이 필요하니까 재봉틀 하나 들고 온 그만큼 요거는 더 우리 부처님 정신으로 가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다 버렸어요. 아시죠? 마지막에 참 답답한데 당신이 입고 온 옷까지 보석까지 다 주고 누더기 옷을 갈아입으셨어요. 이게 불교예요. 이것이 저는 기득권을 버린 정도라 저는 그럽니다. 그럼 지금 기득권 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불교는 기득권을 버리고 시작한 점이에요. 우리 신도님들도 계시지만 불교인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교황님이에요. 그래서 스님 우리도 저런 권위와 저런 교황님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불교가 어디서 시작했는데 그런 말씀합니까? 일체 기득권을 다 버리고
그게 진정한 평등이거든요. 그러고 출발한 것이 불교입니다. 3000년을 이어온. 우리는 교황님 안 계셔도 우리 지탱할 수 있고, 진정한 반야 지혜가 있으면, 그래서 하원의 토양 역시 반야 지혜, 일체 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출가하면서 그 당시는, 지금은 유산 받아갖고 와서 골치가 아파요. 뭔가 불편하면 아파트 하나 사갖고 없어져 버리죠, 스님들이. 제가 비구니 스님 그거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은 딸도 아들도 유산상속 다 주니까 그거 들고 와서 부러운 게 없어요. 우리가 출가할 때는 절에서 필요한 제공들 하나, 어머니 아버지 사준가,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말하다가 우리 스님들께, 제 나이 70 넘은 사람이 전국 비구니 회장이 뭐가 아쉬워서 거짓말하느냐, 제가 그래요. 정말 믿어주고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일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문수의 지혜이고 반야공의 경지이다. 그래서 하원 역시 그러한 그 반야 지혜의 토대 위에,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털하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거기다가 모든 것을 건립하는, 꽃으로 장식하고 꽃을 키우고 법상을 만들고 방석을 만들고, 이 오늘 귀한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전부 길을 기울이고, 이 하원의 세계예요. 진정한 반야공이 밑에 깔려있지 않으면 우리 여기 모여서 이렇게 이러고 있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저도 실천도 못하고, 여기 계시는 불자도 한순간에 실천 못하셔요. 그렇지만 불자로서 이 세상을 사는 데는 적어도 반야 지혜의 공과 만행의 꽃으로 장엄해야 된다는 반야와 하원의 사상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시면은 그만큼 더러운데 물들지 않으셔요. 왜 불교가 연꽃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연꽃을 닮으려고 우린 연꽃을 좋아하는. 왜 서가모니 부처님 왜 하시는데요? 서가모니 부처님 저도 살아가보려고 하십니다. 그게 욕심 버리자고 합니다. 진실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 이상의 허상이 무엇이 필요할까? 그 부귀영화도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다 참 섬찟한 말도 요즘은 들어요. 막 그런 거. 또 사회는 이렇게 코로나로 이렇게 이럴 때 부처님의 진실한 법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무엇을 의지하고 이 험난한 세상을 정말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토대를 닦는 것은 일체를 비워버리는 반야 지혜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고, 거기에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은 가족을 위해서 집을 짓잖아요. 모든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꽃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거의 그렇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아우성을 하고, 아주 옛날에 들은 건데 그 운전을 하다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 앉아서 벌써 20년 전인데 그때도 스트레스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아웅거리다가 정신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신과 의사들이 한 20년 전에 나도 그 말이 너무 불교하고 이어졌어요.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모든 말씀이 탐욕의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탐욕이 바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경지에 들어가고, 그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멍충이 서 있으면 그건 또한 불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일체를 버리시고 45년간을 버리신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불사를 이룩하셨어요.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고 모두를 위로하고, 그리고 엄연히
잘 살다 가신 분. 그래서 부처님을 선서 잘 살다 떠나신 분이다. 열의 식구 중에 선서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처님의 반야공을 밑에 깔고 잘 건립하실 때요. 그게 건립이 다른 말로 자비예요. 아셨죠? 그 저는 우리 학인스님들께 팔만대장경이 저렇게 많은데 다 두 단어가 그러니까 그 두 단어가 정말 나를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여야 되고, 그 다음에 모두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감내하는 자비, 지혜와 자비 이 두 단어. 그 옛날엔 쌀을 키우고 요즘 그런 풍경도 없지만 다 날려보내고, 팔만대장경 싹 날려보내고 지혜와 자비 두 단어를 가지고, 그것이 바로 복덕과 지혜인 부처님의 양족존이세요. 두 가지가 아주 만족하신 분, 충만하신 분. 여기에 계시는 모든 우리 불자님들이 양족존이 되셔야 돼요. 지혜로서 나를 가다듬고 자비로서 모두를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 물건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정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면서 좀 건방진 소리로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다니면서 뭐 그냥 대강 말씀드리려고 오진 않아요. 이제 조계사 총동원들이시면 공부도 많이 하셨고 아는 것도 참 많으실 거예요. 그래 지금부터는 실천하지. 100개 중에 하나라도 정말 공덕심 말 듣고 실천해야 되겠다. 내려놓아야 되겠고 나를 비워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자비로워질 수 있을까? 부처님이 하셨던 것들, 부처님 자기는 다 비우셨어. 하루 걸식해서 한 때를 안 먹으면, 그러면은 그날 생명이 어려워요. 그래도 쌓아놓지 않고, 우리 너무 지금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 아주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침불자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거예요. 많은 것이 필요 없고, 아까 자꾸 저녁 먹었냐고 하시는데, 절은 아침 6시, 저희는 6시 가는데 밥 해주시는 어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녁을 없애버렸어요. 제가 있는 개인전에도 저녁이 없고, 지금 해관에도 저녁이 없어서 오후에 손님이 오셔서 꼭 대접할 분이면 할 수 없이 그 근처에 그냥 조용한 데로 모시고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향주 보살님을 위해서 저녁을 없앴는데 결과는 저희들이 더 좋은 거예요. 자유롭고, 그냥 부처님이 사주신 거 뭐 있으면 한 조각이 먹으면 되는 거고, 밥상 차리고 그렇게 그럴 필요 없다. 또 저희 절에 계시는 그 연세 드신 80에 86의 두 노인이 아침이면 도시락을 싸셔요. 그래갖고 걸망에다 자기 도시락을 넣고, 저녁은 나들이 가듯이, 요즘 춥지 않으니까 저 나무 밑에 가서 저녁 잡수고 이쪽 언덕에서 잡수고, 우리가 다 그거를 따라 하시면, 이제 가족이 있으시면 어려우셔요. 가족은 이제 다 밥을 챙겨야 되지만, 어떤 우리가 정말 수행으로 생각할 때는 한번 기다려 들어보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교는 얼마 전에 목사님이 오고 신부님이 오고 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토론을 하자, 주제를 하나 갖고. 그래서 제가 주제를 정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생명, 그리고 삶, 그리고 현재.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에 있는 그 친구가 이렇게 해서 그 LA의 그 타운 뉴스에 사설로 올려놨더라고요. 주제는 제가 정해줬는데, 그래갖고 불교의 근본 주제를 생명이에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슨 뭐 어디 구원받고 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루를 이 생명을 부지할까. 불교 경전을 정확히 읽으시면 생명, 이 중생 천차만별한 이 생명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삶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억덩어리로, 습관이 잘못되면은 자꾸 엉뚱 이상한 생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이라고 하는 우리 관계 속에 인연 연기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만나고 가족을 형성하고 또 지인들끼리 이게 다 삶이에요. 천차만별한 삶을 왜 생명이라 하느냐 하면 부처님 제1계가 불상생계거든요.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생명이 아파하는 것을 그냥 놔버리지 말아라. 이게 부처님 제1계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이 시대에 갖고 와서 정확히 들으면 생명이 모두 아파 끙끙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건 없건 살려고 부처님은 다 생로병사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간다. 이것을 무슨 어떤 허무주의로 받아들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진리로서 받아들이시는. 70대면 아파요. 요즘은 젊은이들도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 병이 와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 부자는 또 그거 자체까지도 내려놓고 비우실 수 있어요. 보통 왜 나가 아프지? 내가 왜 늙지? 이러시면 원망스러워서 내가 아플 때가 됐구나. 아프고 있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생로병사의 진리를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생명 속에 모든 삶이 꽃처럼 조화롭도록, 조화로우려면 내 욕심이 반은 없어져야 조화로워져요. 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기 어렵다 하면은 초보자고, 따라가야 되겠다 하면 중급이고, 하나라도 내가 그대로 실천해 가면은 상등급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부터는 상등급으로 살아가는 마음 자세를 가지래요. 그리고 현재예요. 불교는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스님께 말씀드린 유교는 현재밖에 없고 기독교는 현재와 미래만 있고 불교가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있는 종교다. 그래서 시방 3세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으면 내가 중심이에요. 금강경에 많이 읽으셨죠? 동쪽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서쪽의 허공을 헤아릴 수 없어요. 끝까지 펼쳐지니. 그러니까 모든 앉아있는 분이 다 중심이에요. 그래서 시방을 아우르고 계셔. 그리고 내가 현재 있으면 과거, 미래가 나한테 있어서 항상 저는 시간과 삼세, 시간과 공간을 손에 딱 쥐고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끄달리지도 말고 미래에 허우적거리지도 말고 현재는 다 놓쳐버려요. 모든 좋은 일 할 현재를 다 놓치고 후회만 하셔요. 후회하는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현재를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8만대장경을 다 배워도 딱 저는 일주일에 한 단어 건지시라고 해요. 한 단어 딱 건져서 오늘은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꽃이라는 거 하나 건지고 그리고 정말 일체를 비우는 지혜로서 토양을 삼아야 되겠다. 거기에 그냥 멍청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집을 자비의 꽃을 펴야 되겠다. 요 세 가만 너무 잘 아시는 것이지만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가시는 게 참 불자예요. 그래서 현재인 거예요. 현재를 이 코로나 이렇게 호적거리는 현재.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선지식을 찾아서 요게 또 불교의 아주 독특한 거예요. 다른 종교는 선지식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시니까 가면 되거든요. 그냥 거기 가면 돼요. 우리는 선지식을 찾아다녀요. 왜냐하면 온갖 꽃이 다 선지식이니까. 하엄경의 53 선지식의 직업 부류를 보면은 그
법장 스님은 탐연기에서 20부류의 직종, 요즘 말하는 직종. 또 이제 지영 스님은 16부류의, 또 이제 법장 스님은 세밀하게 나누셔서, 그리고 이제 기본이 16부류. 거기에 비구니 스님도 계시고, 비구니 스님이 한 명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빠졌더라고요. 비구 스님 5분이 계시고, 보살이 5분이 계시고, 비구니가 사자리시고 비구니 하나 있고, 그리고 그걸 다 포함해서 여성성이 그 21나의 여성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53선지식 중에 21명이 그 여성성, 왜 여성성이라 하냐면요, 주지신, 주야신, 땅을 담당한, 저기 잘 보이실까요? 제가 그 2018년도에 화엄교학 경론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요. 그 책에서 선지식 파트를 해가지고, 비구 스님, 보살 선지식 하면 이제 5분이에요. 보살 선지식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대세지 보살, 그 다음에 간세음보살, 그리고 얼른 생각이 미륵보살. 그래서 이제 5분이고, 비구 스님이 5분이시고, 비구니가 1분이고. 그런데 이제 여성 선지식을 쭉 해보면 21명이에요. 이것은 이제 법장 스님이 산스크리트 주지신주의 그 다음 적인데요. 주지신주야신이 다 여성성이에요. 산스크리트 여성명사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신 분이 이제 중국의 법장 스님은 굉장히 중국 본토인이 아니고 좀 외국인이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학이 굉장히 발달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통현장자가 또한 이제 정확히 야신과 그 야신, 밤을 관장하는 신과 땅을 관장한 도량신은 여성이다. 그리고 이제 비구니 스님 모두를 합치면은 21분의 여성과 비구니와 여성성을 가진 그런 신들이 계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하엄경 선제 동자를 시계줄로 좀 앞으로 돌려주시면 좋겠어요. 몇 시까지 제 시간인지를 9시까지입니까? 시간을 보고 8시 40분이요. 시간이 얼마 없네요. 네. 하엄경은 원체 방대해서 언저리만 하다가 시간 돼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럼 더 이제 좀 요약해서, 그래서 이제 저것은 그런 중국의 또 이제 하엄을 전공하신 해주 스님도 논문으로 이제 저 부분을 이제 다루시고, 그래서 이제 제 책 속에 있는 것을 오늘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그랬고, 이제 그 직종을 다 20가지의 직종이고, 법장 스님의 말씀이셔요. 거기에 저 여성 중에는 공주도 있고, 저 부처님 어머니도 계시고, 또 부처님의 그 비도 그 부인, 그러니까 야수다라비는 아니고 이제 여러 비 중에 또 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바이가 여성 부자들이 계시고, 거기에 유녀라고 해서 요즘 같으면 그 남자분들을 대응해서 놀이를 삼는 그런 여성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또 남자분들은 장자가 있고 의사가 있고 바람 외도가 있고, 어쨌든 20가지로 그 직종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선지식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것은 나는 이 사람한테만 배워야 이렇게 제한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가면서 소개받은 한 분 한 분을 다 선제를 지극한 마음으로 화엄경을 보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가서 그래서 묻는 첫째 그 질문이 보살행이 어떤 것입니까? 보살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각자 그 53선지식이 전부 내가 했던 걸 말씀해 주셔요. 누가 그렇게 하더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보살행을 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키의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조계사, 청동원 불자님들은 선지식을 찾아서 가는 것도 좋지만 이 자리에서 각자 선지식이 되어버려요. 그거 받아들여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네, 길을 떠나는 건 누구나 떠날 수 있지만 앉은 여기에서 내가 선지식이 되어야 되겠다. 다 지금 전공도 있으시고 전공 다 있으시죠. 요즘 다 배움이 높으시고 부모님은 옛날에 부모님은 집안 살림이 전공이셔요. 화를 하는 거. 여기 KCC 그 가족도 계신데 그 KCC 정상영 그 돌아가신 어른하고는 한 20년 전에 저희 비구니 회관을 짓는 인연으로 안암학사를 짓는 인연으로 그 인연이 있어서 49제를 저희 비구니 회관했어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나는 반만 하고 또 그 어른은 일만 하고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00제까지 모셨는데 저희가 정성을 그 가족들을 위해서 다 하기 위해서 하는데 100제 끝나고 또 그분이 나는 반만 하고 그 모든 직원을 KCC가 오늘에 있기까지 허드렛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실 분은 한 일만 하고 이제 보내놓고 나서 우리 스님들 우리는 제만 지내고 스님들은 100세까지 보통 정신을 그 최고의 경영에 우리는 제만 지내고 그리고 그분은 반만 하고 가신 분은 일만 지금도 그 말을 하면 웃어요. 거기 이제 한 가지 왜 우리는 제만 지내는데 이 말까지 하면은 이상해질까요? 그 저기 산딸기를 100제 때는 한 팩씩 넣어드렸어요. 봉송을 싸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쌌으니까 남으면 한 팩씩 먹자 그랬는데 모질랐어요. 그러니까 그 산딸기 먹을 걸 젊으신들이 이렇게 했다가 제만 지내고 산딸기를 모질라요. 그래서 웃음소리 우린 제만 지내고 산딸기도 못 얻어먹었고 저분은 제만 돈도 못 쓰고 가셨고 저분은 반만 하고 늙어버렸고 이게 정말 굉장히 깊은 그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제대로 지냈어. 산딸기도 못 얻어먹을 만큼 잘못 지낸 거 아니야? 그러면 100제 지냈으니 또 지내드릴 죄도 없잖아요. 지금부터 그냥 제만 지내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이 마음자리를 찾고 그냥 선지식 찾는다고 어디까지 가지 마시고 앉은 자리에서 내가 선지식이 되자. 오늘이라도 선지당자가 들어오면 내가 선지식이 되어주셔야 되잖아요. 자제분들한테 선지식이 돼야 되고 선지식이 뭐예요? 친구, 수선,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원경 이세관품에는 200가지를 질문을 하고 그걸 하나하나에 10가지로 답을 해요. 그래서 이세관품에 2000가지 행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2000가지가 펼쳐져 있어요. 저기 하원경 연구자들이 이세관품은 잘 안 읽거든요. 근데 저는 저 책에서 이세관품 주제, 200가지 주제를 찾아갖고 10가지를 다 도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남는 게 마구니 아시죠? 마구니에 포섭이 된 사람은 게으름병부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안 나오신 분은 마구니에 지금 포섭이 돼가지고 뭐 드라마 보고 계신지도 도반들한테 일러주세요. 마구니에 포섭이 되면 1차로 게으름병이 든다 하더라. 그러니까 7월, 8월 이 동문회 행사에 안 나오면 마구니한테 포섭이 돼갖고 그럼 부처님께 포섭된 사람은 게으르지 않아. 모든 것을 실천하고 그 중에 10가지 선지식. 어떤 것이 선지식입니까? 그러니까 보리심을 모두에게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게 선지식이다.
여기 200동문 아까 200명이 뭐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한 분 한 분이 가족에게 우리 힘을 일으키게 하고 도반에게 뭘 그럼 내가 이 앉은 자리에서 선지식이 되시는 거예요. 제발 우리 조가사 동문은 길 떠나지 마세요. 내가 오늘은 선지식이 되자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그래도 또 길도 떠나시긴 해야죠. 그럼 배움은 그치지 않지만 배운 만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선근을 내게 하는 영생 선근이에요. 착한 일을 하는 게 선근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자꾸 하네요. 영생 선근. 누구든지 조그만 일이라도 착한 일 하게 하면 선지식이세요. 그럼 물론 본인도 선근을 심으셔야죠. 하원경에는 선근이 그렇게 많은 선한 것이 뿌리가 내리도록 하려면 착한 일 찔끔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면 그게 무슨 선근이에요. 끝까지 뿌리가 내리는 착한 영상. 세 번째가 영행제바. 행 바람이 나시죠? 육바람이 십바람이래요. 하원경은 십바람일입니다. 보시기에 정선의 지혜 방편. 방편은 젊은 아이들한테 너 불교 믿어 이런 믿겠어요? 가셔서 방법을 모색하시죠. 야 오늘 내 참 좋은 말씀 들었다. 궁금하게 하는 거예요. 젊은 아이. 무슨 말씀? 말하기 싫다. 어머니 무슨 아버지? 나 좀 뿌리 내리면 말해. 이러면 궁금해서 못 이게. 그게 방편이에요. 부뜩 가가지고 너 다른 거 다 때려치고 불교 믿어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행, 제 바람의 방편, 력 힘이 있으셔야죠. 불자님들 힘내세요. 그 전에 어떤 대통령이 기독교 믿으면 성공해서 대통령 됐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금륜사에 있을 때 망한 사람 다 금륜사로 모여라.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너무 의기소침하셔서 그 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20명 모였어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도 이 세상에 승패는 엄연한 것이다. 잘난 놈이 있으면 못난 놈이고 밤이 있으면 그들이 엄마가 아버지가 있는 게 이치인데 그 예수님 믿어갖고 대통령 됐다 하면 이게 진리냐.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소리가 골드, 황금은 귀하고 산삼은 귀하다. 불자 우리는 황금이고 산삼이기 때문에 흔하지 않다. 지고 이기는 거는 우리의 할 노력이고 사회가 정의롭지 못해서 엉뚱한 사람이 이겼다면 그거는 사회에 맡길 일이지 우리가 기죽일 일 없다. 길을 살리려고 역바람이에요. 부처님이 일체 기득권을 버린 중간에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시잖아요. 네? 전부 거머쥐고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바람일 원력과 힘을 가지신다. 영해설일체법 해설이에요. 해설사 아시죠? 우리 배우고 가서 입국 따놓고 그냥 끝내버리시면 선지식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붙들고 설명해 주세요. 누구라도 방편을 모색해서서 그 다음에 영성숙일체 중생 모두를 성숙시키는 자제분을 성숙시키듯이 누구든지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북돋아 주는 말을 너무 잘 못하고 힘 빠지는 일만 합니다. 어쨌든 보영 성숙일체 결정 변제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제 말 오늘 괜찮으신가요? 그냥 똑같은 말도 요즘 기분 나쁜 말이 있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기분 말 그걸 듣고 보니까 정말 남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잘 연구하셔서 부처님은 항상 사랑스러운 말로 상대방을 해라. 똑같은 말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흉내를 못 내겠는데요. 아주 기분 나쁘게 틱 던지는 말이 있어요. 밥 먹었어? 이거 보더라. 밥 좀 먹어야 안 되겠어? 설사 먹고 왔다 해도 그래도 좀 먹어야 돼. 이거까 밥 먹었어?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결정 견제 잘 가다듬어서 한 마리 툭 튀어나오면 주워 담지 못하니까 결정 변제예요. 잘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곱 번째가 불착이 제세가. 이제 단계가 높은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 세상을 집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보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과보를. 부처님 밭을 가는 바드라자의 과도 그렇잖아요. 법을 설한 대가로 나는 공양을 받지 않는다. 전 아까부터 고민했어요. 오늘 조계사법 동문이 나한테 법사위를 줄 건가 안 줄 건가. 받아가면 부처님 법에 어기고 그냥 드리면 기분 좋겠죠. 그래서 혹시 절 주려고 하셨으면 우리 조계사 동창회에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려고 애들 줄 생각도 안 하는데 미리 이렇게 부처님들이 애쓰시는데 저는 비구니 회장 월급이 있어요. 그런데 스님들은 또 먼 데서 오시면 차비는 꼭 드려야 돼요. 그것이 이제 불자님들과 나 따라 다 안 드리고 저 스님 받아가면 안 받아가면 이게 이제 차별심이에요. 아셨죠? 차별심을 일으키면 그게 중생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처럼 공개적으로 주시려고 했던 거 맞습니까? 그럼 정중히 우리 조계사 동문회 더 발전하시기로 우리 가져가면 우리 젊으신들 좀 나눠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정확히 말할게요. 제가 안 받아봤다 그러면 다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먼 데서 오신 스님은 꼭 드리도록 아셨죠? 그걸 갖고 이랬니 저랬니 분각심을 이랬니 하는 게 차별심이고 구업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굉장히 단속해서 결정된지 일체세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여덟 번째가 일체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다음 생에도 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보면은 전생도 스님이었던 것 같고 다음 생에는 제가 다음 생에 87년 겨울 섣달 몸에 해인사 대적강전에서 삼천배를 하면서 다음 생에는 해인사 큰 절에 살게 해달라고 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비구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생에도 저는 출가할 원을 미리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체급 수행 무연거. 수행을 연거는 게으러하거나 싫어하는 거예요. 이놈의 총동을 왜 이렇게 불러내? 그만하지. 이건 다 부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참석 못하면 그걸로서 끝이고 뭐든지 참석이라는 게 십시일반 베푸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큰 일을 하도록 내가 참여해주고 베풀어주고 그래서 일체급을 수행하는 원력을 세우는 거. 며칠 하다 말자고 이러는 건 아니시겠죠. 아홉 번째 안주 고연행. 고연행에 안주해라. 보살행을 이거나 치우지 말고 고연행에 안주. 그리고 열 번째는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려고 가르치는 거. 영자는 다 남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하여금 영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선지식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나가 쌓은 공덕으로 모든 중생에게 말씀도 잘하고 반야지혜를 일으키게 하고 고연행을 실천하게 하고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게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우리 조계사 총동문회는 선지식을 찾아 떠나는 것도 좋지만 지금쯤은 내가 선지식이 되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신중심. 아까 신을 많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약찬계에도 주지신, 주하신, 조선을 막 신인데 우리가 서양 종교학에서는 유일신과 범신론을 이야기해서 유일신은 고등종교고 범신 하등 이거는 서양 사람들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불자님들은 어떻게 그걸 해석하셔야 되냐 하면은요, 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우스니 우리 인드라니 또는 사카라 해서 이제 제석이니 다 그러한 신들이 부처님께 기여해요. 기여해서 이제 선신, 착할 선자 신인데 불교는 유일신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도 가끔씩 싸울 때가 있는데, 왜 유일신이 그렇게 평등하고 자비롭지 못하냐? 그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유일신이 나오셔서 지금까지도 전쟁은 전쟁대로, 편견은 편견대로, 파당은 파당대로, 싸움은 싸움대로 도대체 뭐가 됐느냐? 그러면 불교에서 말한 선신은 밤을 지키는, 낮을 지키는, 강물을 지키는, 바다를 지키는 모든 신이 다 있어요. 선신이에요.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조화로움, 아름다움에 다 조화를, 강물이 맑아야 되고, 바다는 출렁해야 되고, 숲풀은 뻑뻑해야 되고, 밤은 밤다워야 되고, 낮은 낮다워야 되고, 그것이 불교는 무신론인데 유일신을 그럼 이 불교의 모든 신은 뭐냐 하면 선신인데 선한 기운이에요. 저 여기 조계사에 들어오니까 많은 지나갔던 데모하려고 오기도 하고, 뭐 싸우려고도 오고, 뭐 법문도 왔다가 법상 때문에 종회에서 그래도 내가 한 말 잘했죠. 백고자는 법상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끝났어요. 그 모든 세월이 여기서 펼쳐지는데, 정말 오늘은 우리 불자님들이 참 선한 기운으로 계시는구나. 정말 저를 바라보고 무슨 말을 들으려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시나. 그래서 불교의 신은 그 하나하나가 최고의 가치. 누가 이 물을 대신할 수 있어요? 아무도 대신 못해요. 그 수신이에요. 물이 갖고 있는 그 청량한 기운, 이 물을 마셔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운이에요. 그 신이에요. 신비롭잖아요. 여기 무슨 흐려지면 이걸 마셔도 병이 들잖아요. 곡식의 신, 주가신은 곡식의 신이에요. 곡식 없으면 앞으로 지금 곡식이 큰일입니다. 우리 농사 지어야 돼요. 만약에 강대국이 곡식 안 주면, 기름 안 주면 걸어다니면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30%, 일본은 50% 이상을 내려가지 않아요. 자국민을 위한. 우리 농지 다 없애잖아요. 강대국이 곡식을 차단하면 우리 다 굶어 죽겠죠. 다이아몬드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곡식을, 농사를 기본으로 짓는 그런 국민이 되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도 항상 지혜롭게 대비하는 그 곡식의 기운이 바로 주가신. 알아들으셨죠? 우리는 유일신이었고, 모든 가치의 신은 선신으로서 우리를 다 응원하고 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선신이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님들을 보호해드려요. 그런 믿음 없으면 부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요? 유일신도 없는 정도의 그런 부처님의 선신의 기운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지혜롭게 살아라, 자비롭게 살아라. 그래서 이제 신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시고, 지금부터가 본론이에요. 여성이 21분이 여성신이, 그건 알아들으셨죠? 그 야신, 주신 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거기서 제가 제일 그 중에 구조구바이가 8번째신가 그러세요. 구조구바이가 저는 특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성 선지식으로는 휴사우바이, 자행동력 3번째가 구조구바이고, 전체 선이 14번째가 구조구바이신데, 그 구조구바이는 몸 단장도 별로 안 하시고 사는 집도 수수하셔요. 내가 그분은 작은 그릇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릇. 이 그릇에서 중생이 원하는 음식을 다 다 나와요. 거기서 다 나오고, 그리고 우리 중생들이 갖고자 해요. 다 나와. 그래서 이게 뭘까? 요즘 밥통, 저는 유학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갖고 있고, 그 밥통 하나, 밥통에다가 거기다 어떤 데는 잘못하면 넘치기도 하지만 거기다 다 요리를 밥통 하나 다 했거든요. 요즘도 밥통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구조구바이가 갖고 있는 이게 밥통 하나 같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작은 그릇이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죠? 우리 마음 속에서 맛있는 음식도 다 나오고 모든 남에게 베풀 마음도 다 나오고 그래서 부족은 다 감췄다. 여기서 우리 여성 불자는 부족우마이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거사님들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사 선지식도 계시고 제일 입법과의 품에서 멋있는 분이 선사 뱃사공이에요. 이 뱃사공 비유는 시편품에서도 나오고 입법회품에서 나와요. 그래서 시편품 변상도를 보면 배가 이렇게 있어요. 그 시편품에. 그래서 우리의 뱃사공, 우리 보살은 뱃사공과 같다. 그래서 지금은 뭐 각자 차 갖고 다니지만 옛날은 이쪽 언덕에서 저쪽을 가려면 뱃사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쪽에 차은 중생, 이쪽에서 막 힘들어하는 중생을 배에 태워서 저쪽 피한 열반의 세계에 실어 나르고 보살도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보살은 거기 못 있어요. 왜? 저쪽에 또 건네줄 중생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노를 저어서 이 괴로운 세상으로 다시 오는 게 보살이에요. 그런 선지식이 오늘 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괴로워하는 중생을 또 태워갖고 저쪽 편안한 열반에. 그러면 한가운데 몸을 부주중력, 부주참, 부주피한, 부주중력. 진정한 보살은 한가운데면 뭐 적당히 좋을까 거기도 머물지 않고 괴로운 중생에도 머무르서는 안 돼요. 같이 동화돼 버리니까 데리고 저 편안한 열반에 있을까 거기도 있지 않은 이쪽 중생을. 그래서 그 뱃사공에 우리 거사님들은 뱃사공이 되시고 모두를 건네주는 자기의 편안함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도모한다면 열반에 머물러야 돼요. 그 오고 가는 뱃사공. 우리 여성 불자님들은 부주우바이. 또 우리 비구 스님은 5분의 거룩한 비구심 선지시. 또 비구니는 사자빈심 비구니.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모두가 이 자리에서 이제는 선지식이 되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선지식을 찾아서 또 길 떠나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주찬, 부주피안이에요. 내가 여기서 선지식이 되어서 이 힘으로 모든 중생을 저 열반의 세계에 이끌어주고 그리고 다시 중생이 있는 데로 와서 또 실현하는 이것이 진정한 선지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허상을 가지고 선지식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작은 그릇 하나에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호가의 보살이 되고 어떠한 아픈 중생도 다 편안하게 해주는 뱃사공에 우리의 선지식이 되고 저는 비구니로서 비구니회를 잘 지켜서 거짓없이 부처님 법을 잘 전달 노력하고 우리 비구 스님은 조계종의 대표시다. 또 이 조계사가 본인 것 잘 해드리는 그럼 우리 모두가 선지식이 되실 수 있죠? 우리 선지식이 되자 한번 크게 소리 지를까요? 우리 모두 선지식이 되자! 네. 일연보관 무량검 무주 무고무래 영무주 여시우지 삼세사 수제범편 성심여기로다나 광명각품의 말씀인데요. 일연무관무량무하니 한생각으로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니 무거울의 영무주 온도 감도 머무름도 없구나. 여시오지 삼세사 이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면
추제 방편, 성신령이가 모든 방편의 단계를 넘어서 바로 부처님 자리에 오를 것이다. 그래서 이 더운 여름에 우리 주계사 불자들 모두가 선지식이 되어서 바로 부처님이 되는 그런 원력을 꼭 세워주십시오. 선물하십시오. 스님의 따뜻하고 온화한 음성으로 들려주신 법문이 나비처럼 살포시 내려와 여기 계신 동문들 마음을